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나라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지금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바벨론에 먼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유배를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언제 돌아갈 것인지가 정확한 답이겠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주님이 그 장로들에게 주는 대답은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에 오게 된 그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더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와 너희들이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적인 그 너희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 답 속에 예루살렘에 언제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그 답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환기시키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 답을 이미 너희 가운데, 오랜 세월 가운데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뭐냐, 시온산이 뭐냐, 이스라엘이 뭐냐, 가나안 땅이 뭐냐 라고 주님이 오히려 되물고 계시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또 15절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이 주의 백성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낙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오래전에 창세부터 주어졌고, 또 애굽 땅에서 주어졌고, 가나안 땅에서 주어졌고, 그 약속이 거듭돼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애굽 땅에 있었던, 오늘 7절에 나오는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당부했는데, 그런데 애굽 땅에 살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노예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을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할 때 그 땅을 낙원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땅이 소산을 내고 풍요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그 가운데 안식일이 지켜지는 그 땅의 비밀을 너희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났는가에 대한 답임과 동시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되겠죠. 이 말씀을 주 안에서 받는 자들만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 나는 바벨론에서 얼마나 있어야 돼? 나는 바벨론에서 왔는데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서 어떤 잡을 가져야 될까? 내일 떠날까 모레 떠날까?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범민하고 장로들이 와서 도대체 우리가 바벨론에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그 질문은 너희가 애굽에서 했던 질문이 아니냐. 근데 그 질문이 400년이 흘렀던 거죠. 너희들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 삶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구속의 약속과 언약과 규례와 12절에 나오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거룩하다는 뜻의 원뜻은 구별한다는 뜻이죠.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삶을 세상과 분리시킬 수 있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모든 절기와 너희의 시간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땅에 사는 이유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땅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곳이 가나안의 복지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의 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아니면 그 땅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2005년에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죠. 예, 또 뭐 이름이 있는 학교고 오래된 학교니까. 그래서 갔는데 아주 꿈이 있고 가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갖고 공부하러 갔는데 영국에 가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살다 가니까 영국에 한 3년 살았는데 소고기를 단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매일 먹었는데 가서 한 번도 못 먹으니까 날씨는 춥지, 해는 짧지, 이렇게 캘리포니아 화창한 날씨는 1년에 닷새 미만인 것 같아요. 해가 한번 떴다 이러면은 무슨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 옷통을 벗고 옷을 벗고 공원에다 누워 있어요. 메뚜기 떼들처럼 쫙 깔려 있는 거죠. 햇볕이 부족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빨가백해서 창가에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앉혀놓고 햇볕을 쬐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영국이 자꾸 통화를 조작해서 미국이 이제 무제한 퇴환을 해주기 때문에 파운드가 유로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미국이 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도 계속 미국이 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파운드를 조작해서 수입을 이제 싸게 사들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산업은 황폐하고 일자리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말씀드리려는 것은 영국에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빨리 떠나고 싶은 거죠. 떠나고 싶고 언제 떠날까? 여길 빨리 떠나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떠날 겁니까? 언제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떠나지 않게 되고 점점 오래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힘드니까 이제 거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선교를 가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그리고 그 동네를 마을을 돌면서 건물마다 붙잡고 다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평생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거기를 그해 여름에 떠나게 됐습니다. 한국에 그 다음 떠나서 인도받은 곳은 한국의 수도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그렇게 페이스 미션에 대한 헌신을 했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은 한국에 있는 수도원이었어요. 산골에 있는. 근데 산골에 가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매일 밭농사 짓고 여기서 언제 나가지? 이제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한 6개월 지났는데 역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여기서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농가주택도 알아보고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혼자가 있다가, 수원 안에서 아이들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밖에다 농가주택을 하나 알아보고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결심을 했는데, 농가주택에서 살기로 하고 모든 걸 결단한 구주에 거기를 떠나게 됐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뜻은 무엇일까? 하늘에 뿌리를 두고 땅에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의 비밀이죠. 유대인들의 상징 속에 들어있는 생명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뿌리가 하늘로 솟아 있어요. 하늘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어디 가나 이 땅에 속해 살고 이 땅 깊은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어느 나라 국적을 얻던 어디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맺는 최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땅에 결실이 있고 그곳이 주님이 주신 땅이고 가나안의 복지라는 거죠. 너희가 사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너희가 그 자리에 다시 부름을 받은 소명이라는 겁니다.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광야든 바빌론이든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면, 그러면 너의 삶이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미래를 확인해라. 너희 삶 속에, 너희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누구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이미 주어져 있다
라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하게 그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 삶 안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신 모든 약속과 우리의 미래가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삶의 열매를 하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 열매 맺는 그 삶의 길로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곳에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내가 여기서 뿌리 내리고 평생 살아야 하는 곳인지, 집을 마련해도 좋은 것인지, 이 잡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 기한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주님께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늘의 백성이며 또 늘 우리가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자가 없는 것처럼 늘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시간의 비밀을, 이 삶의 비밀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현존 가운데,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어디에 속하고 어디서 흥황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자리가 아니니 나의 자리는 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끝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도전이 남아있든지 그것을 우리가 개념치 않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늘 사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오늘 이 하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